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쏟아졌던 대중의 관심이요,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요, 유대 민중,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정신적인 지도자라 그렇게 자임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관심이 점점 예수라는 청년에게 쏠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잠깐 피하신다? 이건 비겁하게 물러서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렇게 신중하게 움직이셨던 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게 물러가시는 게 아니라, 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직 정면으로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남아 계신 거죠. 지금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더 훈련하시고 가르치셔야 하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가르치시는 이 일들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요. 사마리아의 한 성인 수가성에 도착하시고요, 그곳에 우물 곁에 서십니다. 거기서 물길로 온 그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요, 그러던 중에 그 대화의 첫 시작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이 의미 안에, 이 물을 좀 달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6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유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아마 새벽녘에 시작하실 수 있어요. 새벽부터 계속해서 도보로 이동하셨던 거죠. 중간에 잠깐 요기하느라고 쉬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정오라고 했잖아요. 12시가 됐어요. 새벽 6시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12시면은 좋기 6시간 동안 계속 걸으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그 정도 어떤 이동했으면은 피곤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 그건 뭡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지금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있잖아요. 그 햇볕 아래서 누구나 갈증을 느끼게끔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인성이요,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슈퍼 울트라 몸, 피곤을 느끼시지도 않고요, 갈증도 느끼시지 않고, 그렇게 신성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강한 몸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신적인 몸을 입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신적인 몸을 입으셨다, 그러면은 그분이 죽으실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 몸으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와 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점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또 중대한 의미로 다가오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시지 않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라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연약함에 종속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환경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죄제사를 드리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데 그 제물을 뭘 가지고 와요? 비둘기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래도 그들의 죄가 씻어져야 하겠기에 그들에게 마련하신 그 방편이 아주 값싼 비둘기였어요. 그 비둘기 가지고 속죄제사 드리러 오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 요셉의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목수였는데요, 무슨 큰 목공소를 차리고 크게 사업을 했던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연명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가난이 무엇인지요? 예수님 아셔요. 그뿐입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이후에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에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 말은요, 장남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호르몬이 된 마리아 봉양해야 했고요, 동생들의 삶을 건사해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 가장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무게의, 그 짐의 무게, 그것을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셔요. 믿었던 어떤 그 아주 가까운 동료들에게 배신당하셨잖아요. 그것이 가져오는 그 아픔, 예수님 아셔요. 아무도 그를 변해주지 않을 때요,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힐난할 때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을 핥히는 그 서글픔, 그게 뭔지요 예수님 경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당함의 어려움을 그분이 아셔요. 왜요? 그분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야 될 그 시험의 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그냥 한 개인이잖아요. 물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죠.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운명을 거머쥐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넘어뜨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잖아요, 사탄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어떤 공공력을 그걸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공격을 감행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무게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게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던 거예요. 가까운 형제에게 또 충성스러운 제자에게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죄와 싸울 때요,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그 아픔,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가서요, 주님 이것 때문에 아파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정말 힘드네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 알아, 다 알아, 나도 경험해 봤거든,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셔요. 그 은혜를 넉넉히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그 주님,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물을 좀 달라. 이건요 그간의 어떤 차별과 어떤 그런 반목의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을 좀 다오,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면은 보통 물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죠? 9절 보세요. 9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진다고요. 당신은 유대 남자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요. 근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주석을 달고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혐오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잖아요. 아수르가 취한 식민 정책이 뭐냐면은 섞어버려요. 인종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내노라는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이곳저곳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민족들 북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강제 이주시켜서요 거기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죠. 곧 북이스라엘인들, 이제 혼혈인들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요 자기들 종교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여호와의 그 신앙, 순수한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인다고요. 잡탕 신앙이 돼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볼 때 형편없는 거죠. 혼혈인들, 이들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어요. 잡탕 신앙, 도무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심하게는요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물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워요. 그리심산도 나름 전통이 서려 있는 곳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가요 그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세겜에 가서 에발산, 그리심산 지파를 나누어서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성전을 세워놓은 거죠. 유대인들이 인정할 리가 없죠.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이 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가 잠깐 헬라로부터 독립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유대의 왕 힐카누스라는 왕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요 그 성전을 부셔버려요. 그리고는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죠. 당연히 사마리아인들 마음의 원한이 가득하겠죠. 이들이 복수를 감행하는데요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년이던 그 시절에 실제로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다 모아요. 그걸 자루에 담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밤중에 잠입해 들어옵니다. 성전 뜰에다가요 그 뼈를 흩뜨려 놓아요.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뼈에 의해서요. 그래서 그 해에는 6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반목과 대립이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와 유대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볼 때요 4절을 보면은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마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딱 외길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결코 선호하지 않았어요. 여리고로 내려가서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갈릴리쯤에 와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은요 2배가 걸려요.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도 다들 이 길을 선호해요. 왜요? 사마리아 그 더러운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더러운 사마리아인들 감히 상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셔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지리적인 필연성이 아니에요. 무슨 필연성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집하시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라는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사마리아 땅을 품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혼혈인들, 그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예절한 심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밟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목과 대립, 이것을 허무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막혔던 담을 허무시는 게 있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요, 담이 허물어져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담이든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런 어떤 반목과 대립, 이런 투쟁의 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한 목사님께서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을 보면은 늘 좋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해요. 누구 욕을 하신 적도 없어요. 희한하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 중에 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없겠어요. 근데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람은 물으셨대요, 목사님이. 당신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 그렇게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이 없어?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왜요, 목사님?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때마다 그 영혼을 붙들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외출하고 들어오시는데 사모님이 그날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또 누구하고 불편했구나.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어봤대, 몰래. 이렇게 도대체 누군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주여,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시더래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요, 여러분 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좋은 비결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을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의 그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때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이되어 오는 겁니다. 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차별의 담을 또 무너뜨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별이 있었죠. 여기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을 아시죠? 지극히 초라하고 소외된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을 만나시기 전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요.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잖아요. 내노라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경건하게 살았어요.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경건한 인물이라고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를 맞이해 주셨죠. 거듭남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요. 지금 이 우물 곁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건요, 이 물길로 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아가신 거라고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여인은 너무 형편없잖아요. 경건하기를 합니까? 경건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요, 지금 왕따예요. 여러분, 정말 지극히 천박하고 소외되고 초라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요,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그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셔요. 예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차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미국 사람이 그 프랑스를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하던 중에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들러서요, 거기서 눈에 띄는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산 거예요. 아주 재밌게 생긴,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목걸이였고, 근데 가격도 아주 쌌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 목걸이를 이제 샀거든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 세관을 통과하는데 그 목걸이와 관련해서 많은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걸 따졌죠. 나는 이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관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목걸이의 값은 상당히 비싼 목걸이요. 어쨌든 세금을 내고 나왔어요. 궁금하잖아요. 이 목걸이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바로 그 길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사가요, 그 목걸이를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보라고 보여줘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누군지 아세요? 네,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영웅이잖아요. 전쟁 영웅이잖아요. 세계를 한때 주름 잡았던 그런 영웅이죠. 사랑하는 여인 조세핀에게 선물했던 자기 이름을 거기다 새겼던 거죠. 여러분, 그 영웅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고귀한 가치를 가진 목걸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는 존귀한 작품들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진귀한 작품들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건네시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외침이 그거예요. 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존귀한 지체들이다. 귀히 여겨야 한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겠는데요, 물을 좀 다오, 여기에는요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구주 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지금 물이라는 게, 일단 14절 먼저 보실까요? 한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네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물을 모티프로 지금 꺼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이 대화하는 중에요, 이 물의 의미가 점점 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때 이 물은요, 지금 이 물리적인 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미 이것은, 이 물의 의미가 지금 전이 되고 있어요. 뭘로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의 갈증,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영혼의 만족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갈증이 있다고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표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요, 공식적으로 혼인식을 올릴 수도 없이 그저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당시에 여자 혼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어떻게든지 남자에게 매달려야 했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불 남자에게 매달려야 했던 그 처량한 모습이 여기 담겨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살면서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남자가 6번이나 바뀌냐고요. 이건 여러분 그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황폐해 있겠냐고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증으로 얼마나 허덕이고 있냐고요. 이것 때문에요,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은 왕따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우물가라는 건요, 사랑방과 같은 곳이에요. 당시 여인들이 서로 회포를 불 수 있는 곳,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이 우물가잖아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을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에 다 하나둘씩 이 우물가로 모여요, 여인들이. 거기서 물만 깃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위로를 함께 길어 올리는 거죠. 서로 이렇게 담소를 주고받으면서요. 이 여인은 거기에 낄 수가 없다고요. 혼자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황량해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다오. 그것은요, 내가 네 영혼을 보니 지극히 황량함 가운데 있구나.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구나. 물이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말 너구나.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내게 네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만한 그 생명수가 있단다.
네가 그것을 받아 마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이 이 물을 줘 다오라는 그 외침 가운데 섞여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여러분 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거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띄워져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안에서 영성하도록 샘솟는 샘물이라고요. 우리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원천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늘 이 생수를 마셔야죠. 우리의 삶은 늘 생명이 가득해야죠. 늘 기쁨과 평강과 거룩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요.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날까 봐요. 또 같은 얘기하고 또 그냥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끝날까 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잖아요. 실제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그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원천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워렌 위어스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대교회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데 예쁜 물컵에 이 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무슨 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생수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시원케 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산 에비앙산 그 생수입니다. 이것을 마시면 여러분 오장육부가 씻겨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바로 샘물입니다. 일급수에서 떠온 샘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마시면요 여러분 내장이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림만 보여주지 말고 실제로 그 물을 좀 다오라는 거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오늘 설교 끝 그러고 설교를 끝내시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냥 그것을 그림으로만 보여주지 그 실체를 아무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수를 우리 모두 다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그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 생명수로 풍성하게 젖어드는 그런 여러분 기쁨과 평강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